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를 얻는 비결.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그죠? 삼국지가 뭡니까? 삼국지는 중국 고전입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중국 고전 가운데서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널리 읽히는 책입니다. 본래 삼국지는 중국의 그 후한말의 혼란기를 틈타서 천하 패권을 막 서로 잡으려고 그 3개국이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 세 나라의 역사를 쭉 기록한 그 진수의 역사서를 삼국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이야기가 그렇게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기록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 재미가 아마 더한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요 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또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지요. 그런데 그 이기는 사람들은, 승리자는 군대 숫자가 꼭 많아서 이긴다기보다도, 군대 숫자가 많으면 이기기 쉽겠죠, 그죠? 그런데 군대 숫자보다도 지략에 뛰어난 장수가 있는 그런 쪽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군사의 숫자나 이런 것보다도 지략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총나라의 그 관우, 장비, 여러분 잘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통해서 형제의 의를 맺잖아요. 그 관우와 장비가 늘 일선에서 전투를 합니다. 거의 이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관우가 먼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가 죽고. 그런데 그 관우와 장비가 늘 이기는 그 승리 뒤에는요 누가 있느냐? 제갈공명이라는 지략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제갈공명은요 그 전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전부 다 보고 있어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될 때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될 때는 저렇게 해라, 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제갈공명이요 여러분 지략가입니다. 우리가 관우와 장비도 뭐 굉장히 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갈공명이 없다면요 그 총나라는 그 뭐 없는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만큼 지략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는 대단한 지력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954년에 처음으로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5번, 6번, 7번 출전했습니까? 계속 출전했는데 4번인가 비기고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계속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가슴 졸이고 보고 그랬잖아요.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졌어요. 그런데 2002년 월드컵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2002년 월드컵에서 아직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우리가 해보지 못한 팀을, 그 팀을 잘 이렇게 조련해가지고 4강까지 올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인 거스 히딩크. 이 히딩크는요 나중에 희동구라는 예명까지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주민등록증도 뭐 가짜로 만들어 갖고 희동구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히딩크가 아니고 희동구인데, 희동구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요 소위 명성과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이순신 장군 같은 대단한 지략가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당시에 일본군과의 그 해전에서 항상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숫자가 훨씬 적단 말입니다. 그 함선도 적고 해군의 숫자도 적고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선승구전의 그 정신으로, 선승구전의 그 지략으로요 23전 23승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지략가였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임진왜란에서 승리하고 저 나쁜 일본 놈들한테 먹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놈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인간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 아베라는 이상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일본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일본 사람 믿을 수 없어요. 항상 손바닥 뒤집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단한 여러분 지략가였습니다. 또 성경에도요 대단한 지략가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경을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야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가졌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지략가는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나서 소위 솔로몬 재판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기인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잘 키우다가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여버렸어요. 뭐 죽였겠습니까? 실수로 그랬겠죠. 아이가 숨을 못 쉬어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를요 살아있는 그 아이와 살짝 바꾼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아이 엄마가 깨보니까 아이가 죽어있거든요. 이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겁니다. 엄마들이 알겠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그런데요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 앞에 이 내용을 딱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이의 엄마를 가려주십시오. 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읽으니까 내용을 다 아니까 쉽지만 그 실제 상황이 되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요 그 엄마를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보다도 솔로몬은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부딪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혜로 잘 이겨내지 못하면 저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겠구나. 그 백성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죠? 왕이 아주 지혜롭고 든든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따를 텐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합니까? 막 두 사람이 막 다투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산 아이를 절반을 잘라갖고 반씩 나눠줘라 그랬어요. 싸우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아이가 죽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나는 아이가 없어도 되니까 저 여자를 주라고. 근데 가짜 엄마는요 뭐 너도 나도 못 가니까 반씩 가르면 되겠네요.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주라는 엄마가 진짜 아니겠어요. 그죠? 바보가 아니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어떤 지혜를요 갖는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은 쉬워요. 그건 누가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참 복된 겁니다. 그 일이 딱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백성들이 너무 놀랐어요. 우와 저 어린 왕이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요 왕을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면서요 그 솔로몬을 잘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잘 따르게 되면서 백성들도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매우 중요하다. 세상을요 두 부류로 딱 나눈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정말 보면 참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게 있나 그런 소리 듣는 사람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뻔히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왜요? 미련 곰탱이니까.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누가 봐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해요. 그래서요 박수 받고 칭찬받고 자기는 복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금과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택할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금을 아마 택할 겁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요 전부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지혜가 없으면 이게 자기 거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미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련하면요 자기 재산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몸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회사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직장도 지킬 수 없어요. 자기 가족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면 뭐 다 지킬 뿐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꼭 받으시고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꼭 지혜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는 누가 주실까? 지혜를 누가 주실까요? 자, 잠언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혜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원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읽든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다. 그런 지식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든지 경험을 통해서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본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 그럴까? 왜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모든 법칙과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요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학개서 2장 8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내 거도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내 건 아예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사물의 이치, 이게 어떨까? 금방 팍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다다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안 되던데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도 뭐 걱정 안 해요. 왜요?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기술과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기술이요, 지혜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꼭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자들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스승님입니다. 스승님, 부자와 현자가 뭡니까? 현명한 사람. 부자와 현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위대합니까? 이러면 그거야 뭐 현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제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잣집에는 학자도 현자도 많이 드나드는데 왜 현자집에는 다른 사람은 드나드는데 부자들은 드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했느냐, 현자는 돈도 필요한 것을 안다. 현자는 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것을 안다. 그러나 부자는 돈만 알았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랬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구한다는 헬라어가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아이테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테오. 한번 따라 합시다.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라는 뜻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 지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따라 합시다. 간청한다. 갈망한다. 간절하게 구한다는 겁니다. 갈망하는 게 뭘까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분은 1951년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늘 교회 가서 살았어요. 교회 가서 늘 성경 읽고 거의 매일 철야 기도를 하다시피 했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매일 잤대요. 그래서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던 1967년 어느 날, 그날도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굵지만 짧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었어요. 종수야, 종수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고 깼대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같으래요. 고등학생이 뭘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종수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주일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딱 기억이 났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거의 교회에서 매일 뭐 잠을 자고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녀와갖고 로마서 16장을 쫙 읽었대요. 2번을 읽었대요. 평소에는 읽고 나서도 뭐 많이 기억이 안 돼. 2번을 딱 읽고 났는데 로마서 16장 전체가요, 쫙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억이 되는데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다 기억이 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딱 받고 나서는요, 완전히 다르더래요. 자, 그때 성적이 그 고등학교 때 480명 중에 350등 정도 했대요. 참 공부를 잘 하셨습니다. 그죠? 뒤에서 뭐 하는데 100등 정도 했으니까. 그랬는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종수야, 아마 아버지도 안 계셨던가 봐요. 너는 홀 어머니에, 너는 외아들인데 성적이 그래갖고 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데 망치로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쫙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생각을 공부했느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는, 아, 맞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홀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올바른 생각이잖아요, 그죠? 뭐든지요, 어떤 동기가 중요한 거죠. 어떤 계기가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쭉 했대요.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을 딱 쳤답니다. 첫 번째 딱 시험을 쳤는데 희한하게도요, 지난번 로마서를 쭉 읽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가 교과서 그 내용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다 보이고, 공부했던 노트가요, 그냥 머릿속에 훤하게 다 보이는 거죠.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렇게 시험을 잘 쳤대요. 그리고 몇 등 했느냐? 첫 번째 시험에서 전교 5등을 했대요. 전교 350등짜리가 5등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수학 점수가 좀 낮았대요. 수학은 교과서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공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까지는 아마 터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야 그 고등학교를 전교 1등으로 졸업했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는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할 때 서울대 의대 1등으로 졸업했대요.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 합격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은 그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로 이제 계시는데, 뭐 또는 다른 신학대학원 또 수석 졸업하고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성경에도요, 가장 간절하게 지혜를 구한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얼마나 지혜가 간절했겠어요. 마음이 간절한 만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모두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겠죠?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 간절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최고가 되지 못합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은요, 특출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 그 원정수 권사님이 그 고등학생이요, 무슨 믿음이 그래 좋겠어요?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다시피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 감동하셨잖아요. 그 믿음과 정성에 감동하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렇게 감격하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잖아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을 읽어봅시다. 역대하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의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꼭 하나님 그럴 때 꿈에 나타나시는가 봐요. 원종수 권사님에게도 비몽사몽간에 종수야 내가 네게 뭘 줄까? 솔로몬에게는요,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원종수 권사님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한다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마 망설이지 않았을 겁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한 번 더 하나님 감동하신 겁니다. 돈도 안 구하고 부귀 영화도 안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지혜는 당연히 주셨고, 여러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도 없고 그 전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요, 부와 귀와 장수의 복까지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말로만 구하시면 글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철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감격할 만한 헌금을 드리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어떤 간절한 어떤 분량대로 주시겠죠.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부족하거든. 우리가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지혜 주셨지만 부족하거든. 부족한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이 있지만 이야기해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다 그래요. 이 똑똑한 사회에서 살려면요, 더 똑똑해야 돼요. 더 똑똑하게 뭡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멍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시만 받는 거죠. 띵 하면요, 지시만 받습니다. 미련하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아주 지혜로우면은 항상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죠. 부르짖어가 뭐요? 카라, 절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면은 반쯤 주무시고 하나님 기분 나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바른 자세로 절규하는 게 뭡니까?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혜도 그렇게 하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의 어머니 한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눈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다. 주님만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저기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천재이루의 기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속으로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어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부르짖었다. 절규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너무 큰 소리 지금 여러분 기절할까 봐서 마이크 쏘니까 좀 많이 100분의 1로 적게 했습니다. 이보다 막 수백 배 더 크게 했어요. 자기가 지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옆에 제자는 시끄럽다 하고 막 그랬지만 그러든가 말든가 막 부르짖었어요. 그게 뭐요?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셔서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알았어, 봐라. 끝났잖아요. 광명을 쳐놨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는 간절한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하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혜는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너무 지혜로우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또 그것이요,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이 된다. 자,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요, 그 아기의 엄마를 딱 찾아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놀랬다고 했어요.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놀랐는데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솔로몬에게 복이 됐죠. 사람들이 놀라고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제가 이게 미련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구해서 꼭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은 복 받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돈다발을 받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지혜 받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갖고서 전부 다 가진 사람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또 잠언 4장 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복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그 영조대왕 때, 영조대왕 35년에 그 왕후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없으니까 다시 또 왕후를 맞아 들여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죠? 다시 왕비를 뽑으려고 이제 그 명문 귀족 대가댁 딸들 중에서 아주 예쁘고 그리고 덕 있는 그 처녀를요, 수십 명을 골라서 궁으로 쫙 이렇게 불렀습니다. 처녀들이 앉을 방석 위에는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방석 위에서 이렇게 앉는 겁니다. 근데 유독 한 처녀만큼은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옆에 다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왕이 가서 물어봤대요. 너는 왜 방석 위에 앉지 않고 방석 옆에 앉느냐라니까. 자녀된 자가 어떻게 그 아버지를 깔고 앉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왕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이러는데, 이 방석 옆에 앉은 사람이 그 남산골 양반 김한구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 김한구의 딸이 저는 가장 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왜냐 그러니까 뭐 꼴짝이나 산높이나 이런 거 다 재면 재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 깊이는 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래요.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꽃이 뭐냐? 그러니까 뭐 누구는 뭐 장미꽃이다, 무슨 꽃이다, 무슨 꽃이다 막 그러더래요. 근데 이 김한구의 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든 꽃이 다 아름다워도 열을 붉은 꽃이 없는데 목화는 솜과 실을 만들며 변함없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만인이 다 귀하게 여기니 목화가 가장 귀합니다 그러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 마침 이제 비가 이렇게 가랑비가 이렇게 막 내리더래요. 그래서 왕이, 그때는 거의 다 기와집이잖아요. 왕궁도 기와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기와꽃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왕이 하는 말이, 자, 기와골이 몇 줄이냐 알아오라. 그러니까 다다닥 일어나갖고 막 가서 기와골 하나 둘 셋 넷 막 세고 있는 거죠. 근데 김한구에 따른 가만히 엎드려 가만히 있더래요. 움직이지도 않더래요. 그러면서 몇 줄이라고 딱 정답을 딱 말한 거죠. 그리고 왕이, 아니 너는 일어나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도 기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하나가. 그러니까 빗물이 이렇게 모이고 똑 떨어지잖아요. 빗물이 떨어진 숫자로 센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왕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얼굴이 예쁘고 띵한 여자보다, 그죠? 얼굴도 예쁘고 지혜로운 여자가 좋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입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지혜로우면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이 김한구의 딸이요 왕비로 다 이렇게 간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순왕후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죠? 따라합시다. 지혜로워야 복 받는다. 멍청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손가락질 받고 멍하면은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으면 최고의 복된 자가 되기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